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출애굽 준비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그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을 치십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홍해를 건넌 후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어제까지 31장까지는 성막과 또 성막 기물 그리고 제사장 의복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언약의 증거판이죠.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어떤 단락이냐면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고 35장부터 39장까지 다시 이제 25장에서 31장에 주어졌던 그 규례대로 직접 성막을 건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31장과 이제 35장부터 39장은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는 듯이 25장에서 31장까지 나왔던 내용을 35장에서 39장까지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규례였지만 35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로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40장에서 성막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2장에서 34장은 양쪽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 규례와 그리고 실제로 만드는 장면 그 사이에 바로 이 우상숭배 사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이중소명을 받았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말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희 백성이 듣겠습니까? 아니면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안해서 다듬어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한번 부르시는데 6장에서 또 부르십니다. 이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언약의 증거판이 한번 깨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다시 이 언약의 증거판을 받아서 그 후에 성막이 건조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 이제 오늘은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40주 40야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이 아론을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은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2절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출애굽의 아주 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인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정말 모세와 버금가는 그 민족의 지도자인데 너무나 쉽게 이 백성의 폭동과 또는 위협과 압박에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금고리를 좀 내와라.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해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을 주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약 체결이 되고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증거파는 그 결혼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혼인 언약 어떤 증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 언약 증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혼인 언약 증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입니까? 자 그런데 이 우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우상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양심이 없다고 한들 여호와의 절일인데 그 금송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애굽의 신이 황소 신이 아피스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알려주셨는데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송아지를 놓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하면서 아피스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 이게 문제가 된 그거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여호와의 절일에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놓고 그게 여호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조각해낸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조각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탐욕이 투영된 겁니다.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귀고리, 그 금 귀고리 그거 가져와라. 여러분 이거 금 귀고리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뭐 지금 다 가져온 정말 이 광야에서 너무나 귀한 뭐 그런 폐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져와라. 여러분 금 귀고리 하나하나는 각 개인의 이 욕망들과 탐욕들과 그들이 붙들고 싶고 그들이 아끼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 욕망과 탐욕이 이제 사회적으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투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숭배의 대상에 나의 금고리들이 하나 둘 모아서 그 모아진 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와 우상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신경줄이 되든 그 우상과 나는 신경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금고리를 바쳤는데 그 일부분이 되어서 지금 이 금송아지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 금송아지 볼 때마다 지금 내 금고리도 저기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자기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이 숭배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탐욕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모아지고 연대해서 투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헛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송아지가 무슨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나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또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시키면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 자체는 헛것이고 아무 힘도 없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그 이데올로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 금송아지가 이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래, 나는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겠어.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금 북한 사회에서 지금 김일성 그 어떤 황금상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절하지 않겠다,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 하나의 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나의 탐욕이 반영된 겁니다. 나의 욕망이 반영된 건데 그 만들어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헛것이지만 그 이데올로기가 나를 옥죄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 내 탐욕이 투영됐기 때문에 너무나 섬기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 싶지만 여러분, 그 사회적 우상 이데올로기는 나의 목을 조입니다. 나의 숨통을 조입니다. 나를 또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10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예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내가 조각해낸 그 신을 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깁니다. 모세는 그 상황에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중보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먼저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중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화 내리지 마옵소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욕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3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쓸어버린다면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죽일 의도로 그렇게 출애굽시킨 악한 신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욕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어디 갔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출애굽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그 백성을 쓸어버리면 하나님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기억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신인 동양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지금 아직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증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겨우 언약 증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언약 증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금송아지와 나와 별개가 아니라 나의 금고리가 투자가 되어서 나의 탐욕도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우상이다. 시작한 것은 탐욕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회적 우상의 이데올로기가 결국 나의 숨통을 조여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정말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의 탐욕들이 모아지고 그것이 하나둘씩 모아져서 사회적으로 우상이 된 그 사회적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돈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취미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중보로 겨우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를 참으로 심각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내일 말씀에 의하면 토요일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로 인해서 주동자가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 회개에 대한 초점은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은 나의 탐욕이 투영된 거다. 반영이 된 거다.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에서 이데올로기화 돼서 내 생명을 옥죄해 오는 것이지 결코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우상의 실체를 알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배은망덕하게 내가 만들어낸 신, 그 금송아지를 붙들며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가증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돈과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자, 경건한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 말씀도 한 2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출애굽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